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죠.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까지에 있는 조금 긴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강론 16번째 시간으로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그 6장과 7장이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인데 6장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생명의 떡, 떡은 떡인데 육신의 떡이로가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내용 중에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고 28절에서 40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증거를 하셨고 41절에서 51절까지는 의심하는 유대인에게 다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2절에서 59절까지는 오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시는 내용으로 우리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키아즘에서 히브리적 사고의 키아즘에서 보니까 A가 22절에서 27절까지인데 22절에서 27절까지 첫 번째가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A-가 5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심의 마무리를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B는 28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에 대한 오해가 있고 B-가 52절에서 58절까지의 내용인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문제, 곧 유대인의 오해와 실체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C가 35절에서 40절까지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C 다시가 47절에서 51절까지 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오늘의 그 전체 내용의 중심, 핵심이 D입니다. D. 41절에서 46절까지 내용에서 떡에 대한 유대인의 논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이끌어 오심, 아버지가 이끌어 오셔야 된다. 여기는 이제 선택과 이끄심에 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중심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목으로 잡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 사고, 이제 편하게 우리 생각으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적 사고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매우 참으로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먹는 거 좋아하죠. 우리는 먹는 거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항상 문제가 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은 성경적 사고에서도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속에 있습니다. 성경도 먹는 문제로 창세기 2장 17절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마시는 문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마무리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먹고 마신다는 말이 단순히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있죠. 물질적인 거죠.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먹는 것은 씹고 삼킴으로 소화를 하여서 그 음식과 그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고, 마신다는 말은 생존을 위해서 생명을 공급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음식과 음료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언약적인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새로운 질서로 예수님이 영적인 음식과 음료가 되셔서 언약 백성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표적은 7표적 중에 핵심적인 표적이고 특히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본문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광야의 만나 사건과 연계를 시키면서 이 표적과 만나의 실체인 이 만나와 이 음식에 대한 이것의 표적, 의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표적이죠. 그 만나의 표적인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빛나게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2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리를 피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유대인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영생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냐고 28절에
반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말씀을 행함으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도 어떤 자기 공로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고 2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나 또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영생을 얻는 것, 뭐 이런 일들에 있어서 어떤 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키고 우리가 행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얻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보낸 분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어떤 행위, 그런 것들에 반해서 믿는 것이다고 얘기하면 믿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 29절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말은,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음식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음식이 내 속에서 나와 하나가 되면서 소화가 돼서 에너지가 되죠. 에너지가 돼서 나에게 힘을 쓸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의 선물이 내 믿음이 됐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라는 이제 고백을 할 때는 이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영적으로 소화가 되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이제 내 능력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던 사람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일, 믿음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의지력, 능력이 생겼다 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광야의 만나와 오병이어 표적을 연계하여 설명을 하셨습니다. 시내 광야나 벳세다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그 먹은 당시의 배고픔은 채워졌죠. 배고픔은 면해졌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49절에서 결국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참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으려면 하늘에서 내리는 참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 생명의 떡이 바로 35절 48절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분명한 증거인가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게 할 수 있냐고 52절에 조롱스러운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들어가서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말씀 안에 있죠.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은 책을 읽으면 공산주의 책을 많이 읽으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자의 책을 많이 읽으면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사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먹고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세가 생기는 거죠.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상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신본주의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일이 광야 만나의 원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유대인들의 오해처럼 실제로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죠.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거는.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만찬에 대해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오해했고, 지금도 일부 중세교회 후예들은 성만찬을 할 때에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변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교파도 있죠.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51절에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언약에 은혜로 삼킨 바 되어서 십자가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로 함께 살아서 부활의 생명을 갖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연합을 이룬다는 말이고,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에게 공급되어져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영생을 얻기 위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과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작동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작동을 하는가, 이 문제를 이번 본문의 핵심 부분인 41절에서 46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 없다고 4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본주의,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또한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 타락하여 죽은 자들 속에 하나님이 하늘의 생명 양식을 통해서 살려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배운 사람,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만이 예수께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쌓여져서, 그러니까 쌓이기만 하면 안 되고 녹아져서 그것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의 정신이 되고 우리의 권세가 되고 우리가 능력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배울수록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죠. 성경을 많이 배울수록 더세지는 사람이 있어요. 싸나워지는 사람이 있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의를 많이 드러내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녹아진 게 아닙니다. 녹아져서 그 사람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인격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도 없고 자기 권세로서 무기를 잡는 것이죠. 지식의 무기를 잡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교만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녹아질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예수이신 하나님이신 로고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녹아질 때에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권세가 되고 이거는 세상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거룩한 에너지죠. 영적인 에너지고 하나님의 에너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세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를 내리고 내가 영생을 만들 수도 없거니와 은혜의 이끄심이 아니면 은혜의 이끄심이란 절대적인 이끄심이고 이 은혜의 이끄심이란 성령의 이끄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이죠. 이 이끄심이 아니면 그곳에 갈 수도 없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시고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